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탐욕의 기도를 경계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시편 106편 14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시편 106편 14절에서 15절 제가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망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아멘. 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탐욕의 기도를 경계하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교회가 세속화되면서 1960년대에 들어오면서 여러분 1960년대는 그 포스트 모던 시대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자, 이 시대에 그 탐욕의 복음이 이제 기독교의 메시지를 주류를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자, 탐욕의 복음은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는 번영신학이라고 하고, 이제 두 번째는 지배신학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1960년대에 들어오면서 번영신학은 케네스 해긴이라고 하는 목사가 그 믿음운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자, 번영신학이 뭐냐? 쉽게 얘기하면 부와 건강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고 건강하게 된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저들은 고통과 질병의 창조자는 사탄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가난은 죄라고 단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그 번영의 법칙을 우리에게 제시하는데 이제 그걸 그 사람들은 믿음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은 네 가지로 그것을 공식화했어요. 첫째가 뭐냐? 소원하는 분명한 대상을 마음에 그려라. 이렇게 마음속으로 내가 갖고 싶은 것, 이루고자 하는 것을 마음에 그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대상을 향하여 불타는 소원을 가져라. 갖고 싶은 그냥 불타는 소원을 가져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믿음의 실상에 대해 확신을 얻도록 기도하라. 그것이 믿음을 통하여 내 것이 되도록 마음속에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 도구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거는 내가 갖고자 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도구에 불과한 거죠. 자, 넷째, 그 대상을 향해 불타는 소원을 가져라. 그건 두 번째네요. 넷째, 자신이 믿는 바에 따라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며 이미 받은 것처럼 행동하라. 이미 그것은 내 것이 되었다. 그리고 내 것이 된 것처럼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네 가지 단계의 그 믿음의 법칙을 따라 행하면 그대로 내 것이 된다. 사실 저도 고등학교 때 이런 책들 굉장히 많이 봤어요.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땐 그것이 유행했을 때입니다. 자, 이런데 이런 긍정적 사고와 성공의 법칙을 창시한 사람이 누굴까? 들어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두 사람인데요. 첫째는 뭐냐면 나폴레온 힐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범신론자인데 1883년부터 1970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이러한 긍정적 사고, 성공의 법칙을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의 사상을 기독교에 도입한 사람이 누구냐?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을지 몰라요. 노만 핀센트 필 박사.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1898년에서 1993년까지 살았는데 이 사람도 범신론자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목사라고 이제 행세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두 사람, 나폴레옹 힐과 노만 핀센트 빌 박사 이 두 사람의 이론에 근거하여 이게 이제 기독교로 들어오면서 뭐로 바뀌었느냐? 번영신학이라는 것의 깃털이 됩니다. 이해가 되죠? 자, 그러니까 번영신학은 성경을 빙자한 이교주의적 사상이에요. 성경을 표방하고 있지만 그 이교주의적 사상에서 나온 겁니다. 원래 과연 기독교인들이 이 사실을 아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 탐욕의 복음이 제가 번영신학이라고 말했고, 두 번째는 이제 지배신학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1980년대에 이제 기독교에 소개되었습니다. 이것을 만들어낸 사람 누구냐? 피터 와그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플러 신학교의 선교학 교수인데 우리가 피터 와그너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있죠. 그게 뭐죠? 교회 성장학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한참 1980년대, 90년대 막 교회 성장학이
막 교회 성장학 얘기 안 하면 그거는 완전히 거의 이단시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 피터 와그너가 이제 교회 성장학이 한물 가니까 뭘 만들어냈느냐? 지배신학이라는 걸 또 만들어냅니다. 이 지배신학을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통치신학이라고 그래요. 혹은 주권신학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뭐냐? 자, 기독교인들에게 세상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문화명령을 줬다는 거예요. 문화명령. 자,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세상을 지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배신학의 핵심이고 그것의 그 구체적인 그 방법론을 제시한 게 바로 신사도 운동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신사도 운동은 오늘 기독교회에서 굉장히 많은 주류를 이루고 있죠. 그러면 이 신사도 운동이 뭐냐? 말 그대로 새로운 사도 운동이라는 거예요. 초기 기독교회 때 사도들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 권세와 권능을 행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오늘날도 이 사도들처럼 권세와 권능을 부여받은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새로운 사도라는 거예요. 야, 굉장하죠. 굉장하죠.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두 가지 이론이 있어요. 신사도 운동에서. 첫째는 뭐냐? 7권역 점령이라는 사상을 씁니다. 7권역. 그러니까 세상에 중요한 그러한 영역을 7개로 구분하는데 그것을 지배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의 이동이에요. 그러면 이 7권역 점령이라는 게 뭐냐? 7대산을 점령하라. 이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7대산이 뭐냐? 종교, 가정, 교육, 미디어, 예술 및 연예, 그다음에 정부, 비즈니스, 사업 이렇게 7개로 나눠서 그 모든 영역에서 기독교인들이 주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최고위에 주도를 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7권역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재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가 그 7권역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쏟아부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로 부의 이동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신사도 운동은 두 가지를 이제 주장합니다. 7권역 운동, 7권역 점령과 그 다음에 이제 부의 이동 이렇게 말하는데 결국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신사도 운동, 이 지배 신학을 추구한다는 게 뭐예요? 두 가지죠, 딱 결론이. 파워, 권력을 얻는 거예요. 머니, 재물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지배 신학, 신사도 운동이 추구하는 거는 머니와 파워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이러한 권력과 돈에 대한 무한한 탐욕을 이 사람들은 아주 부리고 있는 겁니다. 자, 결국 지금 번영신학과 지배신학이 갈망하는 목적이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탐욕이에요. 탐욕을 채워라. 탐욕은 악한 것이 아니다. 선한 것이다.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탐욕을 누려라. 뭐 이런 거죠. 쉽게 얘기하면. 자, 이처럼 탐욕의 복음이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오늘날까지 계속 수십 년 동안 기독교 신앙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기독교가 탐욕의 복음에 완전히 찌들고 물들어 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릴까? 제가 오늘 제목이 뭐예요? 탐욕의 기도를 경계하라 그래요. 왜 우리가 탐욕의 기도를 경계하고 탐욕을 부리면 안 되는가? 그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탐욕의 복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탐욕의 기도를 하라고 주장하거든요. 복을 받기 위해서. 머니와 파워를 누리기 위해서 탐욕의 기도를 하라. 근데 그 사람들은 그 기도를 탐욕의 기도라고 말하지 않죠. 그들의 복음을 탐욕의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죠. 그냥 본질이 그렇다 이거예요. 그만큼 오늘날 저와 살고 있는 이 기독교가 탐욕의 복음에 완전히 물들어 있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오늘 경고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제가 말씀드리고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뭡니까? 시편 106편 14절에서 15절에 아주 간단한 두 구절이 있지만 어마어마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이 시편 106편 14절 15절은 두 군데를 같이 참조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한 군데는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이고요. 그 다음에 31절에서 34절을 봐야 되고, 그거 읽어봐야 돼요. 두 번째는 시편 78편 26절에서 33절이 또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설교하는 것은 시편 106편 14절 15절을 기본으로 해서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 31절에서 33절, 그 다음에 시편 78편 26절에서 33절 이렇게 세 군데를 함께 아우러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탐욕의 기도를 경계하라는 주제로 설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의 시편 106편 14절 15절을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고기를 달라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고기. 그러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불만과 원망을 막 털어놓는 겁니다. 왜 안 주냐고, 왜 안 주냐고. 먹고 싶은데 왜 안 주냐고. 자, 그게 이제 그 민수기 11장 4절에 6절에 그 사건을 오늘 여기에 염두에 두고 기록한 것이에요. 자, 시편 106편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자, 여기서 욕심을 크게 낸다는 게 뭐예요? 탐욕이죠. 욕심이 과하면 탐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욕에 완전히 사로잡혔었다. 완전히 탐욕에 사로잡혔다. 이제 그런 뜻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그러니까 만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106편 14절 후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이렇게 해서. 시편 78편 8절에서 20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여 불신하고 대적하였는지에 대한 기록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하나님을 갖고 노는 거죠. 에이, 하나님이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갖지 않나요? 하나님이 시험하면 야,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 못 하실 거야.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어요. 네.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기는 했지만 시내가 그래서 넘쳤는데 그가 능히 떡도 주실 수 있을까? 이런 거지. 거기다가 더 한수 더 뜹니다.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하나님의 전능성을 무시하고 짓밟아버리는 아주 불신앙적인 하나님 시험하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시험을 하나님께 하시지 않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왜 나오죠?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나와요. 하나님이 설마 그런 거 하실 수 있을까? 이런 거.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편 106편 그 14절 두 번째 절인 15절 상반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 막 시험하고 조롱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참으시다가 그들의 그 탐욕의 기도를 들어주셔요. 내가 못하여서 내가 이런 줄 아냐? 이러면서 그들이 요구한 것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의 쉐 엘라탐의 원형의 쉐 엘라는 요구 청원 기도라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한 걸 들어주셨다. 탐욕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잘 실수하는, 오해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다고 막 기도 시간에 항상 얘기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40년 동안 주셨다. 근데 40년 동안 만나는 주셨지만 메추라기는 딱 2번 주십니다. 딱 2번. 그게 언제냐?
첫 번째는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에 나오는데요. 요 때가 이제 출애굽한 지 약 1개월 정도 지났을 때요. 신광야를 지나갈 때인데 이때 또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근데 여기 보면 원망이라는 단어가 6번이나 나와요. 6번. 자, 요때 하룻밤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하룻밤. 그 다음에 없었어요. 두 번째로 메추라기를 주신 게 이제 그게 민수기 11장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데 4절에 6절 그 다음에 31절 33절에 나오는데 요거는 바란 광야에서요. 바란 광야. 출애굽한 지 2년 2개월 정도 지나서 요때 메추라기를 주는데 하루가 아니라 30일 내내 줘요. 한 달 내내 메추라기를 주신 사건이 민수기 11장 31절 32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두 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존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이걸 좀 제가 설명할게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주셨냐? 상반절에 보면 하루길 되는 지면에 쏟아부어 주셨다. 하루길이 몇 킬로냐면 30킬로예요. 아마 30킬로를 걸어갈 수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가로 세로 30킬로, 굉장히 넓은 지역이죠. 거기에 메추라기가 쏟아지는데 얼만큼 하나님 메추라기를 쏟아부어 주시느냐? 두 규빗이라고 그랬어요. 두 규빗은 센지로 따지면 61.2cm, 91.2cm. 그러니까 거의 1m 높이로 막 소낙비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며칠간? 30일. 근데 이 사람들이 재밌는 게 있어요. 한 달 동안 먹게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면 하루하루 먹을 걸 그냥 좀 하고 어느 정도 했는데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안 믿는 거예요, 그것도. 그래가지고 밤새, 그날 낮에부터 쏟아지는 낮, 그 다음에 밤, 그 다음에 잠도 안 자. 메추라기를 먹이 잠도 안 자고 그 다음날 하루 종일 모으는데요, 메추라기를. 얼마나 모았을 것 같아요.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고 했어요. 이게,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몇 킬로인지 알아요? 220kg. 적게 모은 자도 220kg.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한 달 주신다 그랬으면 그냥 느긋하게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믿어. 그냥 220kg.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 220kg를 갖다가 막 죽기 살기로 그냥 평생 먹을 것처럼 모았던 거. 야, 이게 바로 탐욕의 본질이에요. 자, 그러면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욕으로 기도한 것을 들어 응답하시고 주셨어요. 근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감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게 아니라 좀 하나님 마음이 복잡하죠. 안 주면 어떻게 될까? 내가 얘기했지. 하나님 능력 없는 거야. 뭐 이렇게 또 조롱할 거고. 뭐 주면 감사해야 되는데 또 감사를 안 해. 끊임없이. 사람이 이런 게 있죠. 탐욕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를 가지면 또 갖고 싶고 2개를 주면 6개 갖고 싶은 게 인간의 욕심이에요. 이렇게 비록 처음에 탐욕으로 구했어도 감사가 넘쳐서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주셨는데도 끊임없이 탐욕을 부려요. 끊임없이 원망을 해. 끊임없이 대적을 해. 이게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신앙적 특징이에요. 기독교인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잘 들으세요. 왜 우리가 탐욕의 기도를 경계해야 되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탐욕의 기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들이 탐욕하는 것을 얻기는 얻었지만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 희한하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탐욕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응답한다 할지라도 그 응답의 결과는 뭐냐? 복이 아니고 저주고 하나님의 진노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3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영혼의 곤고예요. 시편 106편 15절 후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비록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지만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다. 여기서 쇠약하게 했다는 말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결핍된 상태로 저게 욕구가 채워지니까 영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메마른 거죠. 배는 부르고 즐거운데 영혼이 메마른 거예요. 한글 개역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오늘 기독교인들이 깨어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탐욕 기도하는데 그들이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부자 되게 해달라고. 그렇지. 더 큰 집을 달라고. 더 좋은 차를 달라고. 더 출세하게 해달라고. 이런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 간과하는 게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육체적인 욕구를 채워준다고 인간이 행복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야지. 밥을 먹더라도 감사가 나오고 건강해지고 행복한 것이지.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욕의 기도, 그저 육체의 정욕을 채우기만을 위하여 구한 결과만 영혼이 공고해지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정신적 고통을 당합니다. 시편 78편 33절에 보면 그들이 원하는 걸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하나님의 그들의 날들을 헛되게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그래서 헛되게라고 하는 것은 번역하면 공허하게라는 뜻이에요. 또 NLT 성경은 failure라고 그랬어요. 실패라고 하는 거예요. 실패. 두려움으로라고 하는 것은 공포 가운데라고 번역을 해요. terror, in terror. 혹은 TV 성경에는 disaster, 재앙이라고 번역하고요. 그 다음에 웹스터 성경에는 trouble이라고 그래요. 고통이라고 번역해요.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공급되어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면 영혼이 곤고해질 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부재로 인하여 인생이 공허하고 두려움 가운데 보내게 돼요.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것은 어떤 부자들, 뭐 제가 부자의 세계를 잘 모르지만 항상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더라고요. 나는 전혀 그런 게 없는데 두려움 속에 살아요. 공허해, 인생이. 막 코로나로 인해서 뭐 집 좀 한두 달 못 나간다고 막 십몇 층에서 떨어져 죽기도 하고. 난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돼. 물론 나가 돌아다니지 않는 제 본성도 있지만 저는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집 안에만 있어도 전혀 행복해. 창문 밖으로 쫙 열고 가로등의 빛을 보고 비가 오는 날, 눈이 오는 날 말이지. 산에서 쏟아져 나르는 그 향긋한 그 나무 냄새와 어떤 때는 5월 달 되면 막 그 아카시아 향기. 난 집 안에만 있어도 나는, 물론 내가 정상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왜 육체적인 게 욕구가 채워졌는데 왜 공허하고 두려울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니까요. 세 번째 또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육체의 죽음이에요. 민수기 11장 33절 34절에 보면 고기 가가지 그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계속 먹는 거예요. 30일 동안 계속 먹는데 얼마나 탐욕이 있으면 하루도 끝이잖아. 계속 한 달 내내 먹는데 막 입에서 고기 냄새가 나는. 이 사이에 고기가 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죽여버렸어. 그래서 그곳을 뭐라 그랬냐?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좀 배워야 됩니다. 탐욕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우리 멸망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인들은 나는 불신자에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이 당연히 탐욕을 갖는 거지.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거는 뭐 당연하다고 하지만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탐욕을 부린다? 그건 정상적인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탐욕을 부리면 나중에 제가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세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영혼의 곤고, 하나님의 은혜가 결핍되면서 영혼이 메말라지는. 두 번째, 정신적 고통, 하나님의 임재가 부재되면서 인생이 공허해지고.
두려워지고 육체의 죽음, 탐욕의 무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이었지만 탐욕의 기도의 결과가 이런 무서운 심판으로 떨어졌다. 이걸 우리가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요,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질문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심각하게. 뭐냐? 탐욕의 기도가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해서 언약 백성들에게 영혼의 곤고와 정신적 고통 그리고 육체적 죽음까지 초래할 할 만큼 무서운 죄인가 하는 거예요. 좀 고기 먹고 싶다 그래서 뭐 그렇게 큰 죄야?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나 고기 먹게 해주세요. 너 이놈아 탐욕, 넌 죽는다. 이럴까? 나 한 번도 그런 적 없는데. 놀라운 거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뭐 먹고 싶잖아요. 그럼 주셔요. 제가 사든지 누굴 통해서 주신다. 마음속에 내가 이게 먹고 싶은데 지금 여름이라 굉장히 지금 몸이 굉장히 약해지는 상황이에요. 제가 1년 중에 8월 달이 가장 허약한 상태예요. 막 기진하고 더위 먹고 그러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요, 저는 건강해야 되잖아요. 앞으로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신학자로서. 근데 어떻게 하면 건강을 관리할까? 신적 지혜를 주셔요.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요. 뭐 자세한 건 내가 얘기 안 합니다. 이건 프라이버시니까.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탐욕을 안 부려도 필요한 건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 알아서 우리의 욕구를 다 채워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안 믿어. 그러니까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게 얼마나 피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자, 근데요, 지금 제가 질문하잖아요. 굉장히 심각한 질문이 뭐냐면, 탐욕의 기도가 뭐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바라고 그렇게 큰 죄냐 이거예요. 그럼 이제 왜 그것이 큰 죄인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탐욕을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기 분수를 넘어 세상에 있는 것들에 집착하여 더 많이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의 상태. 물론 돈이 많고 부자면 뭐 좋은 차 탈 수 있어요. 근데 돈도 없어. 근데 옆집에서 좋은 차 타니까 욕심이 나는 거야. 그러면 나도 좋은 차 타. 이거는 자기 분수에 안 맞는 건 탐욕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자기 분수에 넘게 세상 것에 아주 집착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세상 것을 나의 인생의 행복의 전부로 하는 거죠. 나의 인생의 목표의 전부로 하는 거죠. 그게 무엇이든 관계없습니다.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지위일 수도 있고 쾌락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무서운 여자들 정말 무서운데 성형 수술을 막 수십 번씩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 이제 선풍기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탐욕이죠. 이쁘고자 하는 이 욕망.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뻐요, 사실은. 개성이 있고. 그게 바로 탐욕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은, 자, 이렇게 사전적인 탐욕은 이런 것인데 성경은 탐욕을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들어보세요. 우상숭배라고 선언합니다. 충격이에요. 자, 따라서 합시다. 탐욕은 우상숭배다.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아니, 왜 탐욕이 우상숭배예요? 자, 성경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으로 탐욕을 갖고 있다면 그 우상숭배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입니다. 왜 내 인생이 안 풀어지는가 생각하면 내가 너무 탐욕을 갖고 있지 않았나 돌아봐야 돼요.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탐욕을 부리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충격. 탐욕을 부리는 자는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에베소 5장 6절에 보면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속지 말라는 거예요. 괜찮아. 탐욕 부려도 난 천국 갈 수 있어. 예수 믿으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NLT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부분을. A greedy person is really an idolater
who worship the things of this world. NLT 성경. 이게 뭐냐? 왜 탐욕이 무서우냐? 왜 탐욕 우상숭배냐? 탐욕을 부리는 사람은 우상숭배자인데, 왜 우상숭배자? 이 세상 것들을 숭배하기 때문에 우상숭배. 탐욕을 부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이 세상 것을 믿고 이 세상 것을 예배해요. 그러니까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이 탐욕은 우상숭배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결국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제 얘기를 겉기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라도 이 탐욕에 다 사로잡힐 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탐욕이라는 것은 이 세상 것들에 대해서 집착하는 거죠. 더 많이 갖고자, 더 좋은 집, 더 좋은 자가용, 더 좋은 옷, 더 좋은 미모, 더 많은 재물, 뭐 그 외에도 수없이 많죠. 이것들을 갖다가 이 세상 것들을 예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길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걸 알고 있죠. 성경은 누구누구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게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려면 우상을 제거해야 돼요. 그렇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은 저절로 팽당해요. 팽당해. 밀려나, 제거돼. 둘 중에 하나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과 하나님은 상극이에요. 탐욕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욕을 부리면 하나님은 저절로 제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저절로 배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임재도 박탈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인생이 어떻게 돼요? 탐욕을 부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영혼이 곤고해지지.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고통을 당하지. 공허하고 험한 인생, 항상 두려움, 걱정, 근심.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해요. 육체적으로도 죽어요. 쇠약해져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탐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탐욕은 우리 영혼력 전전주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는 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 돈을 많이 좋아하고 사랑해. 난 부자가 되고 싶어. 그렇지만 하나님도 잘 섬길 수 있어. 만약 부자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부자가 되게 해요. 근데 그런 부자들은 많지는 않아, 사실은. 사명, 재물의 사명을 갖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물질을 쓰는 진짜 부자들은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게 탐욕이 아니죠. 돈이 많아도 자기를 쓰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 쓰니까.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다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탐욕의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너무 슬픈 현실은 오늘 탐욕의 복음이 1960년대 포스트 모던 시대가 시작되면서 오늘날까지 아까 제가 얘기했죠. 두 가지를. 뭐라 그랬어요? 번영, 신학과 두 번째, 지배, 신학이 전후로 주도하면서 오늘 기독교인들의 대다수의 마음과 생각을 꽉 잡고 있어요. 탐욕의 복음이 오늘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본질에 잡고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순수하지가 않아. 뭔가 내가 하나님을 통해 뭔가 뜯어내야 되는데 더 좋은 집을 얻기 위해, 더 좋은 자가용을 타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갖다가 얻기 위해서, 이게 바로 탐욕인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영혼도 공고해지고 정신적 고통을 당하면서 육체적으로 죽고 결국은 저주받아 지옥 가는데 이걸 몰라. 왜냐면 그게 보편적으로 그렇게 목회자들이 가르치니까. 정신을 차려야 돼요. 오늘 여기 충격적인 사실이 뭐냐면 민수기 11장 4절, 6절, 31절, 3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욕을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여 그 소원을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충격이죠. 아니, 탐욕의 기도를 하면 들어주지 말아야 되잖아.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근데 들어주셨어. 근데 놀라운 것은 들어주고 곧바로 심판하여 죽였어. 헷갈리죠? 아니, 이런 경우도 있나? 우리는 보통 기도 응답 받았다면 얼마나 대단해요. 우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뭔가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VIP로 대접하면서 막 최고로 대우하는 것처럼.
막 그러면 막 그런 간증 듣는 기독교는 나는 기도 응답도 못 받고 나는 신앙이 작은가 봐. 하나님은 저 사람만 사랑하나 보다. 그냥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막 응답하셨다고. 오늘 본문 말씀을 듣게 되는 게 뭐냐? 기도 응답 받았다고 좋아할 게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기도 응답 받아서 그들이 원하는 걸 얻었지만 망했다. 충격이죠. 이걸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저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이 말씀을 분석했어요. 잘 들으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탐욕의 기도를 들어주고 곧바로 심판을 주셨느냐? 첫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탐욕의 기도에 응답하신 이유는 제일 기본적인 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이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은 조롱하고 있었잖아. 하나님께서 과연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먹이시고 고기도 주실 수 있을까? 물론 반석을 쳐서 물 마신 건 난 기억하는데, 근데 먹는 거 이건 좀 다른 문제지. 에? 그렇잖아요. 고기를 주는 건 더 다른 문제지. 과연 그를 막 조롱하고 있었잖아. 왜 이스라엘 백성이 탐욕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셨냐?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나는 하나님이다.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응답하신 거예요. 둘째, 또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권능을 이제 경험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이거는 하나의 그 메추라기 먹은 것은 물론 동풍이 불어가지고 뭐 이렇게 몰려온 거지만 그게 어떤 자연 현상이 아니라 그렇죠. 한 달 내내 그렇게 먹여주셨으면, 야, 하나님의 역사다. 정말 이제는 욕심 부리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보호하고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주님 뜻대로 잘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탐욕 기도에 응답하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좀 더 견고해지고 이제는 자기의 욕심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을 바라보며 광야 생활을 가도록,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을까요?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매일 전전긍긍하면서 불안과 공포, 이 고통 많은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는 너를 도와줄 수 있어. 전능한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경험하게도 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랬을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두 번에 걸쳐 만나는 매일 기적같이 내리고 두 번에 걸쳐서 메추라기를 경험했는데도 전혀 감사한 마음이 없어요. 끊임없이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평하고 있어요. 사람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성이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 세 번째,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탐욕 그리고 하나님의 대적하는 언약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둔 게 아니에요. 심판했죠. 너희들이 희망이 없다. 다 죽여버렸어. 멸망시켜버렸어. 여기서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의 교훈을 우리가 배웁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교훈을 가르치는 이제 사역자들은 항상 어떻게 하면 기도에 응답받을까? 그것만 생각해. 나는 그게 기도의 본질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기도 응답이 기도의 전부라고 난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는 기도에 응답받는 기도의 교훈을 배웁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이 회개와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인간의 탐욕을 목적으로 한다면 그 기도 응답은 복이 아니라 저주로서 언약 백성을 심판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도 응답 받으면 너무 좋아해. 문제 해결 받으면 너무 좋아해. 근데 그것이 기도 응답을 왜 해줬을까? 그것을 우리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야 돼. 근데 헤아리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자, 우리는 주변에서 이런 얘기 종종 들었어요. 세계적인 교회를 세우게 해달라. 두 번째, 세계적인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세 번째, 또 이런 얘기도 종종 듭니다. 엘리야와 같은 권능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제가 미국에 유학 갔다 와서 다시 소명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삼각산에 산기도를 가는데 어딜 갔냐? 거기 능력봉이라는 데가 있어요. 삼각산이 가장 높은 거. 거기 올라가면 서울시나 다 보이고 그때까지도 이제 그 통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아주 그 자리에 꽉 차서 밤새도록 이제 통성 기도하고 그랬어요. 왜 거기를 능력봉이라고 그랬을까? 능력이 종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하는. 자, 이렇게 엘리야와 같은 권능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이런 건 흔히 목사들 많이 갈망합니다. 저도 한때는 이런 기도를 했었죠. 근데 이러한 기도가 얼마나 무서운 기도인지를 지금 깨달아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서 그러한 기도가 응답될 수도 있고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하여 응답받은 사역자가 십자가 영성으로 탐욕을 물리치며 겸손히 행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의 사역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므로 영광을 받으시겠지만 권능을 행하는 사역자가 탐욕과 불의한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의 지옥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오늘 기독교에서 그걸 모를까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저 세계적인 종이 되게 해주고 세계적인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엘리야와 같은 능력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만 하지 좀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종이 되게 해달라면 왜 그런 기도를 안 할까? 그렇게 그러한 어마무시한 기도에 응답받아 큰 능력을 행하다가 큰 교회에서 큰 종으로서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행하다가 타락하여 지옥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탐욕의 기도를 경계하라는 바울은 이 같은 사실을 마음에 염두에 두고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바울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신약시대에 바울처럼 크게 쓰였던 종이 어디 있어요? 말씀에 있어서 능력에 있어서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 바울도 자기가 타락하여 버림당할까 봐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 응답 자체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기도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저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예를 말씀드리면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기도 하고 침묵하시기도 해요. 제가 옛날에 아주 오래됐습니다. 거의 뭐 20년 전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교회에 제가 이제 2주에 한 번씩 가서 설교를 했던 교회가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반주하시는 분이 이제 영문과를 나와서 교사 출신인데 이분은 마치 이제 정통적인 신앙을 갖고 있죠. 예수 믿고 기도하면 다 응답해 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시건치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근데 제가 설교를 무슨 내용을 했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니까. 이분이 설교가 끝나고 예배 끝난 다음에 펄펄 뛰는 거예요. 나보고. 목사님 잘못 설교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말이 되냐고. 기도하면 응답하시지. 응답 안 하는 건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거지 응답 안 하시다니. 그거 잘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뭐 그 자매님하고 싸울 수가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20년이 지나서 이제 결혼도 하고 그가 많은 소원 기도를 올렸는데 아마 지금쯤은 제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기도 생활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뭐 기도하면 asking and receiving 받는다. 그렇게 단순한 논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단순하게 구속사를 진행하지 않아요. 여러분 크게 하나님은 절대 주권적 섭리 가운데 두 가지 측면으로 역사합니다. 기도에 응답하시기도 하고 또 하나 기도에 침묵하시기도 해요. 자, 먼저 그러면 기도에 응답하실 때의 두 가지 케이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가장 대표적인 게 한나의 기도예요. 나는 이 기도를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너무 행복해요. 사무엘상 1장 27절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경배하니라. 자, 이 사무엘상 1장의 내용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한나의 기도와 사무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그 스토리 배경이 그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는 분인나고 하나는 한나인데, 분인나는 애를 잘 낳아요. 자식이 있어요. 근데 한나는 자식이 없어. 그때만 해도 자식이 없는 게 굉장히 여자로서는 치명적인 결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분인나가 날마다 핍박하는 거야. 날마다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나가 나아가서 통곡하며 기도하며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그게 이제 사무엘상 1장 1절에 11절에 나와요. 주의 요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삭도가 뭐예요? 이렇게 그 면도칼 같은 거로 이렇게 머리를 자르는 거잖아요. 그 머리에 대지 않는다는 게 뭐냐 하면, 여기 이제 민수기 6장 1절에 21절에 나오는 나신인의 서약에 나와요. 성별된 삶을 살겠다니까. 그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수도사처럼 살겠다. 그래서 독주도 마시지 않고 그저 머리도 자르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겠다. 이제 그것을 이제 한나가 기도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건 전 존재를 지배하는 분이 하나님 한 분임을 인정하고 아들의 전 존재를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바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한나는 아들을 달라고 자기 소원 기도를 했지만 아들을 받아서 다시 하나님께 드렸어. 그 기도가 하나님 중심이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거예요. 우린 좀 그런 기도를 할 수 없을까? 내 욕구를 채워달라고 기도는 하지, 그것이 다시 되돌려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좀 그런 하나님이 좀 감동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없을까? 이 기도를 했어요, 한나가. 그리고 아들을 주셨어요. 응답했어요. 그랬더니 그 약속대로 그대로 행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그런 서약하는 사람, 서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아들이 없어. 그래서 아들 달라고. 그러면 내가 신학교 보내겠다고. 근데 아들을 낳았는데 너무 잘생기고 너무 똑똑한 거예요. 신학교는 공부 못하는 사람 보내는 거지, 얘를 갖다가 서울대학 보내야 되겠다. 아니,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마음이 변심한 거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한나에게 다른 자식들을 더 주시고, 사무엘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을 세우고 왕을 세우는데 중요한, 그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중요한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로 세움받지 않습니까? 이처럼 한나처럼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하는 것, 그것이 구속사를 변화시킬 수 있다. 우린 좀 이렇게 멋있는 기도 한번 할 수 없을까? 이런 거. 두 번째, 히스기야의 기도도 참 재미있어요. 씁쓸하게 재미있어요. 열왕기하 20장 1절에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낮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여러분, 히스기야는 남유다 왕인데 굉장히 진실한,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왕이었어요. 근데 그가 우상의 제단을 허물고요. 열왕기하 18장 3절 6절에 보면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 대항하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아수르 군대를 물리쳤던 기도의 사람이에요.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그런데 갑자기 죽을 병이 들었어요. 이사야가 와서 너 죽게 됐으니까 정리하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막 눈물로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 알지 않아요? 내가 진실한 사람이었던 거. 나 정말 정직하게 행했어요. 하나님, 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벽을 향해서 대놓고 울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15년간의 생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15년.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해요.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받은 후에 누가 옵니까? 바벨론은 그때는 강대국은 아니고 아수르였는데, 바벨론이 이제 아수르와 이제 이렇게 막 부상하는 나라였죠. 이제 히스기야가 병에서 나았다는 소문을 듣고 병문안으로 온 거예요. 바벨론 왕이 사절단을 파손해서.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교만해진 거야. 뭔가 자기가 기도 응답받고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조심해야 돼요. 기도 응답받는 사람 정말 조심해야 돼. 뭔가 내가 훌륭해서 하나님 응답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히스기야가 그랬어요. 나 그래가지고 교만해졌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면서 바벨론 왕이 보낸 사절단에게 나라의 중요한 보물걸 다 보여줬어. 다 비밀을 다 드러냈어.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러고. 교만에 빠졌죠. 왕하 20장 12절에 19절에 보면 나와요. 이사야가 뭐라고 예언하니까 너 때문에 결국 바벨론에 와서 너 다 멸망시킬 거야.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거기서 잘못했어요 이러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때는 아니니까. 이상해졌어. 이 병고침 받더니 이상해졌어 히스기야가. 교만해졌어요. 근데 두 번째도 큰 일을 저지르죠. 뭐냐면 바로 그 므낫세의 아들을 병 나은 지 3년 만에 낳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15년을 살게 했잖아요. 그러면 3년 하면 그 므낫세가 몇 살에 죽는다는 거예요? 12살에 죽는 거예요. 그 얘기가 어디 나오느냐면 열왕기하 21장 1절에 나와요. 므낫세가 왕으로서 통치하기 시작한 나이가 12살이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일찍 죽었으니까. 12살에 왕이 됩니다. 므낫세가.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므낫세가 얼마나 악한 왕인지.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통틀어서 최악으로 악한 왕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들 다 잡아다 죽이고 우상을 갖다가 덧칠해서 우상 숭배하고 완전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갖다가 완전히 붕괴시켜버린 사람. 그래서 남유다의 멸망을 아주 재촉한 왕이에요. 아주 나쁜 왕이에요. 그게 이제 열왕기하 21장에 나옵니다. 물론 그 므낫세 다음에 우시야 왕이라고 하는 히스기야처럼 아주 거룩한 성군이 있었지만 무너져가고 멸망하는 남유다를 만회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반복해서 므낫세 때문에, 므낫세의 악행 때문에 남유다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반복해서 말씀하셔요. 이게 열왕기하 23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열왕기하 22장, 23장에 보면 이제 우시야의 이제 우상타파 종교개혁이 나오고 이제 23장, 26절, 27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열왕기하 24장 3절 4절에 보면 바빌론에 의한 유다의 멸망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어요.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보세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 두 군데에서 반복해서 므낫세 때문에 용서 못하겠다. 얼마나 악을 저질렀어요. 예레미야 14장 5절에도 똑같은 얘기 나와요. 므낫세 때문에 남유다가 멸망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만일 히스기야가 생명의 연장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죽을 병에 걸리면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 살려주십시오. 난 안 합니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난 정말이에요. 물론 죽을 병이 지금 들지 않기를 기대하겠지만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주를 위해서. 근데 만약에 죽을 병이 된다면 나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난 이러지 않을 거예요. 히스기야처럼. 이런 생각해봐요. 히스기야가 생명 연장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냥 주님 뜻대로 그래 감사합니다. 너무나 하나님 은혜가 컸습니다. 나의 영혼을 받아줘서 그냥 죽었으면 므낫세와 같은 최악의 폭군이 태어나지 않았지 않았겠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생각 안 해봐요? 므낫세가 히스기야가 병 나은 지 3년 만에 태어난 아들이거든. 그게 얼마나 귀하겠어. 늦둥이 얼마나 크니까는 교육도 제대로 못 시키고 신앙 교육도 못 시킨 거예요. 그냥 다 받아준 거지. 그러다가 결국 유다를 멸망으로 이끈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히스기야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이 대수는 아니다. 기도 응답만이 우리가 바라는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냥 기도 자체가 우리의
하나님과 영적 교통에 초점을 둬야지 기도 응답 딱 정해놓고 그 안 주면 하나님 재미없어요. 내가 가만 안 놔둘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 그러면 우리는 그런 사람은 와 대단한 기도의 일꾼이다. 아니에요. 그건 거만하고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기도 하지만 또 기도 응답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히스기야의 경우처럼 응답됨으로 결국은 망했잖아요. 므낫세를 낳고 결국은 남유다를 멸망을 촉발했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응답에 초점을 두지 말라.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도에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침묵하실 때.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뭐냐? 바울의 기도. 고린도후서 12장 7절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바울은 사탄의 사자로 이렇게 묘사하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게 뭔지는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걸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응답 안 했어요. 거절해버렸어요. 본문에 보면 왜 거절했을까에 대한 이유가 나요.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여기 자만하지라는 헬라 원어는 휘페라이 로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신약 성경에 딱 2군데 써 있어요. 이 본문하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또 한 번 딱 2번 쓰였는데 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높이는 행위가 있어요. 오만함. 자기를 높이고라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하고 똑같은 휘페라이로메노스라는 것과 동일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자만할 수 있는 사람이죠. 얼마나 큰 사도입니까? 큰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한 이유는 바울을 타락시킬 수도 있는 이 교만에서 보호하는 겸손의 수단으로 우리가 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많은 기도에 손을 두고 기도를 해왔습니다. 저도 어떤 거는 응답을 받았지만 어떤 건 응답받지 못한 것도 많아요. 그때는 불만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때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가 나와요. 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이 지금 응답하고 어떤 것은 또 나중에 응답되기도 하지만 어떤 것은 평생 응답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 돼요. 아, 그것은 결국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응답 안 해주시는 거구나. 바울처럼. 이해가 되세요? 이처럼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연단하게 기도에 침묵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책을 침묵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침묵이 아니다 이거예요. 침묵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런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기도에 침묵하실 때 언제냐? 종욕적 신자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여기 이제 야고보서 4장 3절에 나오는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종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종욕으로라는 단어는 너희 타락한 욕망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욕망을 따라, 타락한 욕망을 따라 막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근데 오늘 이 야고보서에 보면 기독교인들의 시기와 질투에 대한 것, 다툼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 맞춰본다면 악한 동기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소유나 지위를 시기하고 질투하면 난 저 사람보다 더 잘 되게 해주시오. 뭐 이런 거. 난 저 사람보다 더 부자 되게 해주시오. 이런 거. 이런 건 정욕적인,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침묵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의 침묵은 사실 신자의 방종을 차단하는 데 결정적 유익을 줘요. 이런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그리고 긍휼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뭐 기도에 응답도 안 해주신 내가 못하는 기도해? 기도는 구하는 것을 받기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결론을 냅니다. 이제 결론을 내요. 오늘 우리는 설교를 통해 탐욕의 기도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깊이 깨닫게 되는데, 불행하게도 오늘 교회 안에 탐욕의 복음이 만연되어 있어요. 아마 저도 여러분도 다 암암리에 모르게 그게 젖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탐욕의 복음에 근거하여 많은 기독교인들이 탐욕의 기도를 올립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배웠거든,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원하는 걸 구하라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신앙의 좋은 증거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증거라고 또 우리는 그렇게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 받았던 사람이, 야, 저 사람 신앙 좋은 사람, 저 사람 하나님 많이 사랑하는구나. 물론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기도 응답이 초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 주권 섭리 가운데서 기도에 응답하시기도 하시고 침묵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기도에 침묵하여 기도 응답 못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한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오늘 탐욕의 기도를 물리치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네 가지 신앙 자세가 필요해요. 첫째 뭐냐? 감사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안 돼도 감사, 잘 돼도 감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지금 있는 것을 감사하시라. 저는 사실 뭐 시간이 없어서 얘기 못하지만 워낙 제가 낮은 수준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 누리는 삶이 너무 과거에 비해서 너무 좋아서 항상 감사밖에 없어요. 제가 저희 집을 보더라도 이렇게 집안에서는 제가 이제 다 이렇게 정리하고 열심히 해서 깨끗한데 밖에서 보면 정말 귀신 나오기 일부 직전에 연립타운이에요. 그럼 어느 날 운동하고 왔는데 굉장히 동네 자체가 후줄근한데 뭔가 좀 후줄근한 이 연립 단지에서 저게 사람이 사나? 가만 보니까 내가 사는 집 거기 있는. 그런데 워낙 제가 과거에 살았던 삶이 너무 수준 이하의 낮은 삶이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누리는 게 그때에 비하면 너무, 그래서 난 너무 감사해요. 조그만 것부터 다 감사해. 뭐 이런 얘기하려면 한두 것도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제발 부탁드립니다.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3, 40년 전에 살던 그 시대를 생각하면서 좀 감사하세요. 그때는 수돗물도 없었고 선풍기도 없었고 뭐 에어컨은 두 번째 치고 뭐 냉장고도 없었고 지금 다 있잖아요. 감사하세요. 난 감사밖에 없어. 두 번째로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자족하는 신앙이에요.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저 사람은 막 36평짜리 아파트 샀대. 나는 내 집은 18평, 20몇 평밖에 안 돼. 뭐 이런 거. 자족해. 그냥 감사해야 돼. 감사. 만족해야 돼. 감사합니다. 만족해야 돼. 세 번째 뭐냐?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절제하는 신앙이에요. 사람이 탐욕을 부리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걸 절제해버려야 돼. 절제. 사람이요, 너무 잘 먹어도 암에 걸린대. 약간 가난하게 먹는 게 좋대. 가난하게 좀. 절제하는 신앙을 가졌어요. 네 번째 뭐냐?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초탈하는 신앙이에요. 불안데 처할 줄 알고, 가난한데 처할 줄 아는 그것을 지배받지 않는 거예요. 초탈하는 신앙. 이렇게 감사하는 신앙, 자족하는 신앙, 절제하는 신앙, 초탈하는 신앙.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 옆에. 탐욕에 사로잡힐 일이 없겠죠. 근데 이게 그냥 저절로 되잖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탐욕이 쏟아져 나와, 옛사람. 그러니까 이거를 감사하는 신앙, 자족하는 신앙, 절제하는 신앙, 초탈하는 신앙 막 내리누르고 영적 투쟁하면서 계속 신앙으로 싸워나가는 거죠. 오늘 이 설교를 끝내면서 기도의 본질인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의 본질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우리가 변화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도 원하게 되는 것이다. 얼마나 멋있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기도의 본질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우리가 변화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도 원하게 되는 것이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 안에 여러분들의 행복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후위주사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복이 그 하나님 원하는 것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시고 너무 믿지 않고 하나님 난 심심풀이 땅콩이야 이러지 말고 하나님 원하는 그 안에 내 행복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냥 하나님 원하는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라. 그러면 내 소원은 저절로 주 안에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제 신앙 고백이고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며 깊이 경험하고 있는 신앙 경험이에요. 자,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저는 오늘 탐욕의 기도를 경계하라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탐욕에 사로잡히지 않는 승리하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